자, 옆사랑 인사합니다.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 인사해야죠. 우리 옆사람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부흥하는 교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번성과 축복이 있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는 예배의 회복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변성 역사, 하나님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걸은 표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 주일 낮이나 밤이나 수요 예배, 그리고 더하면 우리가 새벽 예배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같이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집으로 모여서 함께 정말 떼글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활성화되는 귀한 재단으로 이루자고 하는 것이 올 한 해의 저희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교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집에서 그들이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나누었더니만 그들의 삶에 정말 그들의 사랑과 그리고 격려와 위로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삶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축복하신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정말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 그들의 삶의 주님의 풍성함에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올 1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번성함이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고 우리가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가 승리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번성케 하는 귀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 회복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는 소극으로 그들이 서로 나눔과 예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초대교회를 정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용어는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눕히고 격려했습니다. 그렇더니만 자연스럽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정말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여기같이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도받으며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초대교회 같은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히브리어의 교회는요, 회막에 붙어야 할 자,
그리고 불로 모으다란 예다입니다. 회막에 붙어야 할 자입니다. 그리고 불로 모으는 것이면 어디에 회막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카힐이라고 하는 뜻이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 회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는 누구냐? 교인들은 누구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고,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그리고 또한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는 겁니다. 바로 같이 칼레오와 에크가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어디에? 교회에 모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어원적인 특징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이 없이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는,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것을 권면하고 너희가 흩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본질이, 교회 본질이 모이기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서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는 역사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볼 때 놀랍게 성장했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을 보면 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도들이 모입니까? 라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모이죠? 교회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지금 왜 모입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우선시되는 교회 사명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우선시되는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떠한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제1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본질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보다도 더 소중한 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사명도 예배이고 성도의 최고의 사명도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도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소원도 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원어로 뭐냐? 라토레이아입니다. 라토레이 뭐냐? 절한다, 경배한다, 공경한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또 섬긴다, 헌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려고 합니다.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배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엎드려 우리가 절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랑하는 음성을 듣고 기뻐하여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봉사합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배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의 현장이 바로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빛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보혈의 피를 지켜주는 말씀의 능력이 넘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단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사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이 먼 나라에 있어서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주님 만나서 용서함 받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 그들이 디아스포 유대인으로 멀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먼 나라에서도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왜?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강조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르게 은혜스럽게 성도들이 예배 드리도록 최대한 서비스하고 베풀고 그리고 또한 은혜스러운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또 예배에 힘쓰도록 바로 권면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훈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교회는 성도들을 독려하고 바로 권면하고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예배가 소홀히 되는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소홀히 하고 예배가 경시되면 우리는 불행한 성도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언제나 모이기 힘쓰고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예배드리기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드릴 권면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냐 그겁니다. 지난 우리가 한 3년 동안 예배가 굉장히 소홀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막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너무 강력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심지어 19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19명은요 방송을 중계하기도 어렵습니다. 찬양대 나와야지 예배 자체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정부에서 19명만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19명 나오라고 해서 와가지고 숫자를 진짜 셌잖아요. 몇 명 있나, 이 공간에 몇 명 있나 이렇게 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물론 저는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독 임기 말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열심히 영상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예배를 권면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패하게 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소홀히 되고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방법,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예배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기본적인 예배에 열정을 식어지게 만들고 예배에 대한 참여를 저조하게 하고 예배의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즐기고 30, 40대는 예배 출석률이 한국교회가 30%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예배에 힘쓰려고 노력했습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예배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지, 내가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야지, 이 시간 내 문제 해결돼야지,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배에 임했냐 그겁니다. 어쩌면 예배의 집중력과 예배의 헌신도와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 다 식어져서 형식적인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그리고 때우는 예배가 되지는 않았나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늦어도 저녁을 먹지 않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죠. 내가 잠은 들자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시간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마음이 많이 해졌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안 드려도 이전에는 내가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괜찮았었어. 그래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같이 병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감격과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와 같이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마귀 우리를 흩으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습관과 같이 말세에 너희가 현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예나 지금이 나요. 은혜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성도는 누굽니까? 예배드리를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덜 바쁘고 더 바쁘다 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바빠서만 예배 못 나옵니까? 내가 이전보다 더 내 삶에 너무 쫓겨서 지금 못 나오고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더해도 나왔습니다. 아파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번에서도 나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왜 모여야 됩니까? 그겁니다. 왜 이곳에 모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회집, 모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간막교회 교회 공동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두 눈동자를 성전에 두어 솔로몬 성전에 바로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그 지성소에서 만난다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성전에 나왔을 때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해서 우리의 삶의 주님 번성함과 주님의 축복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날로 더하는 부흥 역사가 더해져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두 가지 크게 내걸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성공하자 합니다. 작년에 이기북 감독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크게 도전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1년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예배, 새벽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는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서는 몇 명씩 나온다 합니다. 저희 교회는 체크를 안 해서 그동안 모르는데 그래 우리 교회도 한번 시도를 좀 해보자 그런 결심을 하고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이 말씀 듣고 그래 나 이번 주 못 나갔는데 어떡하지? 다음 주부터 해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모든 예배, 새벽 예배까지 전부 한번 내가 출석해 봐야지, 이런 분들 또 아차상도 있어요. 몇 번 빠지는 분들은.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연말에 한번 제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도전 드리는 것은, 나는 다른 것은 직장 때문에 못 나가고 새벽 예배는 나갈 거야. 이전에 저희 교회도 보면요, 우리 오늘 나오셨나 우리 정철원 장로님 그리고 김원규 권사님 새벽 예배에 올 출석하신 분입니다. 365일 안 빠지고 1년에 한 너댓 분이 광산 나왔어요. 4-5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예배 저희들이 통계를 내가지고 올 출석하신 분들 격려하려고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는 새벽에는 그래도 못 일어나. 주일 낮, 밤, 수요 예배, 이 새 예배, 공예배를 안 빠지고 나온 사람, 이것도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따랐습니다. 예배 승리하자.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좀 드리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예배를 좀 더 확장시키고, 예배를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지, 이런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1년 한번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전교인 성경 일독입니다. 따랐습니다. 전교인 성경 일독. 아멘.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요, 카톡방에 6시쯤 되면 꼭 2가지 영상이 갑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보면 그거 무음으로 나와요. 아침에 또 자다 먹을 띵동하면 누가 있어 그러지 말고요, 무음으로 나오세요. 그 영상이 오는데, 하나는 새벽 예배 영상이 여러분들 각 속회, 목장으로 속장을 넣었죠, 속회 카톡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입되어 있는. 또 하나는요,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이 갑니다. 영상이 가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유명한 성우들이 낭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그림도 그려 있어요. 거기에 배경, 그리고 글씨도 나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은 영어도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해도 되고, 보면서 그림까지 보면서 들으면 더 은혜가 되고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씩만 드리면 또 3장을 다 묶어서 3장 내지 4장을 읽는데, 낭독하는데 그걸 요약도 해줍니다. 요약을 잠깐 30초간 하고 나서 성우들이 낭독을 멋있게 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요, 1년에 1도 갈 수 있어요. 몇 도요? 1도. 듣기만 하루에 20분씩 들으면. 그런데 20분씩 들으면요, 1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2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잠언과 시편도 2독이 됩니다. 듣기만 해도. 지난 주간 제가 속회 신방을 하면서
남자 목장에서 제가 올라온 걸 봤어요. 제가 이거 권면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그 성경, 공동체 성경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카톡방에요, 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목사님 요즘 3번씩 들어요. 그래요. 3번씩 들으면요, 신약은 6번 읽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3번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20분씩 듣기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꼭 나는 성경 읽을 때 무릎 꿇고 읽어야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어느 시간이 되었던, 일어나서 들어도 좋고,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도 좋고, 아니면 자기 전에 좋고, 정 안 되면 피곤하면 누워서 그냥 못 보더라도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20분을 투자하면 일독할 수 있어요. 따랐습니다. 성경 일독하기. 아멘. 여러분 일독합시다. 아멘 좀 해봐요. 일독합시다. 여기요, 한 30년 다녀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 2분 있어. 2분. 올해 일독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가지 목표, 예배에 성공하고, 내가 예배를 도전해보세요. 낮 예배만 나왔으면 저녁 예배도 도전해보고, 그렇죠. 새벽 예배 못 나왔으면 내가 새벽 예배 다는 못 나와도 내가 이틀은 한번 나가볼까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예배 승리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8장 말씀 우리가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의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결국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즐거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 드리는 자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직장과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넘치고 힘이 솟아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죠. 구약에서 성막에 예배 드릴 때는 서쪽 바라보고 옵니다. 지성소년들 서쪽에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 죄악과 어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거나 돌아갈 때는 동쪽 바라보고 갑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예배는 우리가 와서 기쁨을 가지고 갑니다. 기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갑니다. 예배 드리는 자 삶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일을 잘 지켜서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일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가지고 살라게 즐거움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의 직장에 정말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늘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예배 드리고 오셔요. 예배 드리면요 마음이 자연히 즐거워 기뻐집니다. 자, 두 번째는 존귀하게 해주신다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겠어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립니다. 다른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존귀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존중받는 자리,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죠.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정말 따돌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곳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이런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나마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늘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렸더니만 오늘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서 미국의 유명 대학, 세계 10대 대학, 100대 대학의 교수의 약 30%가 유대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이 30%가 유명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렇죠. 노벨상 25%를 유대인이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물리학상, 화학상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노벨상을 바로 같이 25% 받을 정도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에, 그리고 또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올인하는 사람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늘 성전을 찾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예배에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옛날 책임이나 똑같죠.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정말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존귀하게 세워주면, 가정에서 세우든 삶에 세우든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세우든 하나님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가 존귀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워줍니다. 세 번째는 내 종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외삼촌의 집에 갈 때 무일푼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어 그가 돌아옵니다. 자기 알들은 각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거부가 되어 돌아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그를 세워주셔서 그를 축복해 주었어요. 이런 번성함의 축복,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번영하고 그리고 또한 번영하도록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 안 해서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석학들이 어려워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집니까? 세계 경제가, 그리고 정체가 어려운 것이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없어서 어려워집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첫 시간 다짐하자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지. 나는 100%는 못해도 나는 주일 날 예배만큼은, 아니, 내가 이제는 주일 저녁까지는 한 번 더 도전해서 한번 성공해봐야지. 그렇죠. 아니면 수요 예배, 아니면 내가 정말 새벽 예배, 내가 저 한번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예배도 회복되고 그리고 속회도 회복돼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정말 축복된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복되고 주님의 형통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제가 누님과 함께 갔어요. 그때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눈 것이, 옛날에 이제 가정 예배를 늘 드리던 얘기를 했어요. 가정 예배, 우리 아버님은 약주를 잡수시고 안방에서 그냥 드르렁 코 골고 주무시면요, 야 모여라 하면은 저희 구형제가 9남매죠. 구형제가 아니라 2남 7녀니까 9남매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그냥 코 골면서 주무시더만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우리 어머니 기도 시작하면 몇 분이요? 최소 40분이요.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꼭 저기 그 강관중 목사 있잖아요. 지금 제 동생 목사 있죠. 거기는 일찍 잤대. 왜? 하도 늦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올라가니까
근데 저희들이 자도 언제 자냐? 자기 기도 놓고 받고 자려겠대. 받고 자려겠대. 우리가 이전에는 얼마나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자녀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올 한해 우리 가정의 예배 회복됩시다. 아멘. 우리 예배가 회복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한 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회복 있게 도와주옵소서.